설마 지옥에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지옥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좀 위기 가운데 살아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러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하는 말씀들이지요. 그 행동을 요구할 때 그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조건이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즉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변명들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아들이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거를 공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개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리를 우리가 가지 못하느냐고 그들이 오히려 반문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대적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분명히 알지요. 그러나 너희들 안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중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없는 지식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실제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견인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간의 동의, 즉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 고백되어질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야.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현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단순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막연한 이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거죠. 내용 없는 믿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이 갖게 되는 행동의 첫 번째 출발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결단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 삶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요청하는 그 계명에 벗어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이 서게 될 때 나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이지요. 믿음은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요청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요청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강청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결단으로 끌고 가는 실제적인 믿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똑똑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없이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것 같아도 천국은 멀리 있게 되고, 여러분은 지옥이 멀리 있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지옥은 점점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했지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했지요. 예수님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다 모아드렸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다들 모르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다 길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교제의 떡을 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나뉘더라 이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나눠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 처녀가 등불을 갖고 신랑은 기다렸지만 기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밭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할 때는 가라지를 모아서 불로 살르더라 이거예요. 알곡만 창고에 들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알곡 신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
믿음을 가지니까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강청하는 거예요. 나를 강청하니까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무시했지요. 그 수치심을 뭡니까? 가지고 바울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자기를 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굉장히 자존심도 다 땅에 떨어뜨린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안에 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로 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나를 감고 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적극적으로 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강청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말씀하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은 하나님의 1차적인 적극적 도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할 의사가 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절할 의사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주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절할 의사가 없다 이거예요. 거절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의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난 그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쟁기를 잡고 돌아설 수 없지요. 왜냐면 말씀하신 이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 가니까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상황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조건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앙의 현장은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변화된 환경을 탓하지도 않아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불편한 것을 탓하지 않아요. 단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에 내가 맞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게 불편한 거지 환경적인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목소리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요. 꼭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왔어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육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예를 들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실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떡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주는 것은 떡이 아니래요. 내 살이래요. 주님의 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에 당하게 된 희생이지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희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강청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떡을 먹고 자기의 수익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신앙 안에서 손해를 보며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그러자 그 말 뜻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들었든지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뭡니까? 주님께 여쭤봐요. 왜냐면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숱하게 많은 사람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떠나갈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살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희생일지라도 그러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육신의 길이 아니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 수익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주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로 갔고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시는 주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들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잃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안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가 주님이시다 이 목소리를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주님의 목소리다 라고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육신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목소리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 목소리에 반응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활과 달라요. 현실의 생활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하고 싶은 현실적인 욕구에 대하여서 신앙의 소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거를 은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답니다. 그거를 끊어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가지면 더 가졌지 우리는 절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하기가 불편해질 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함께 교제를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 갖고 있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 왜 우리에게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온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표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왜? 주님의 길을 그가 따라왔으니까. 좁은 길을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로 간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저 내 육신 하나 챙기는 데 바빠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문 열어주세요. 근데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어주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인자에 오신 길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길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나요? 희생의 흔적이 있나요? 그게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나 혼자 내 길을 갔어요. 그럼 주님 앞에 문 열어달라는데 주님은 모른대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녔습니다. 나 어느 정도 착실하게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고 그랬습니다. 예배생활 했어요. 최선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길을 내가 모른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질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길은 주님의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임금님이 잔치자리를 다 마련했다고 했어요. 한 주인이 잔치자리를 마련해놓고 혼인잔치입니다. 음식을 배설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음식이 배설되고 잔치가 준비됐으니 오라고 추수꾼들을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요.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합니다. 전했어요.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한결같이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데 못 갈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소 5마리를 샀대요. 10마리를 산 거죠. 그리고 그 10마리를 테스트해야 된대요. 혹시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사업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의 관심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서 그거를 한번 맛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초청장, 주님의 소리에 대하여서 그거를 밀어내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못 간대요. 그들도 못 가겠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간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주변 정리 안에 머물고 간 거예요. 내 주변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초청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오라고 합니다. 복음 들었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기 때문에 주님이 대노하죠. 그들은 내 자리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이 형벌이 자기 스스로 초래한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이 바로 그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또한 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실은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진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실은 마음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막연한 어떤 추상적 동의가 아니죠. 단지 지식적인 어떤 알미 있다고, 지식적인 어떠한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죠. 능력은 곧 순종하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한다면,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빼어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거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홀이라도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범죄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생활 대충대충 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생활 대충대충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상에서 말을 해도 그러나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취한 행동의 결과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도라 이거예요. 그 죄의 안방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친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래서 내 삶을 비껴내어서 그분 나라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그분의 나라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 곧 친구하는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왜? 그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도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갖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친구하는 자의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받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해요. 우리 귀한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외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세요. 실제적으로 믿고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흔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뿌리치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 그 끝에 주님이 팔 벌려서 생명을 주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